여러분,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최상의 감사는 주님께 고침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고침받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바르게 살고 싶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되고 싶죠.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정말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침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침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바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냐? 감사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을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 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자가 이제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그 향유를 이 받으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과,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것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일주일 전쯤 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같지만은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시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최상의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왜 도대체 이렇게 정말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려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주 부자인 여자들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여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그야말로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옥합을 주님의 몸에 붓는데 그것도 주님의 발에 붓는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발에다가 그 붓는 사건은 정말 최고의 존경의 표시요, 가장 정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최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요. 또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었다. 이것은 대단한 존경인 것이죠.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감사하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정말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최상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조용히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여자가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붓는데 발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그런다면은, 진짜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 알 텐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다. 이 죄인인 여성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왔던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아주 파다한 거죠.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왔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7계를 범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한 여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은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금방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 여자가 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몬, 여기 빚 주는 자가 있는데 빚진 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 한 사람은 50데나리, 이 두 사람이 다 빚졌다.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은 누가 진짜 많이 탕감을 받은 거냐, 누가 정말 많이 탕감을 받은 거냐. 바보가 아니라면 뭐 다 아는 답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엔 많이 탕감 받은 자죠. 자,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500데나리 탕감 받고 50데나리 탕감 받았어요. 그럼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은 500데나리 탕감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래서 그거야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죠. 그렇지. 많이 탕감받은 자.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었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만큼 정말 자기의 죄가 중한, 정말 도무지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죄로 인해서 자기 뭐 원래 이렇게 사는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주님의 어느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어쩌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자도 그랬는데 바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뒷걸음질 쳐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살려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여자가 죄에서 정말 자유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 여자의 경우에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정말 자유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이 넘쳐났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는 아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인생인 이 여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죄사함을 딱 받고 나니까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주님의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쩌면 그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으려다가 발에 감히 머리에 붙질 못하고 그 주님의 발에 가만히 쏟아 부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면서 감히 주님을 마주할 수 없기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저의 죄가 너무너무나 크고 감히 내 인생은 이제 절망이요, 내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그 감격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8절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너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50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죄사함을 받은 이 감격은 사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깊고도 크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만큼, 또 주님의 은혜가 큰 건 뭐냐면 그만큼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나는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데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생각하면은, 바리새인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여자처럼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도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그리고 그 주님의 머리에 감람류조차도 그렇게 붓지도 아니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만 하고 있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그 여자를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분명한 죄인이었어요.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남도 죄인인 줄 아는 그만큼 큰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그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로 감사를 표현할까? 그다 가장 귀하게 모아두었던 그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최상의 감사는 겸손하게 자기의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물질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이 있고 난 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성과 총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이제 팀으로 12제자를 데려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각성에 다니면 복음 전한 그때에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정말 주님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 떠났어. 그리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는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간 사람, 전혀 진정한 고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 감히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지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게 최상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감사.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고침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여자예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옥합을께서 드렸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기념하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 망가진 인생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망가졌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참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지 않았으면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게 이 여인들처럼 자기의 소유로 주님의 이 복음 사역, 선교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으로 끝까지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적대니까요. 아니,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8장 이 1절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만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역할 때 누가 밥도 해줘야 될 거고 빨래도 해줘야 될 거고, 어떻게 그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해줄까? 내가 좀 해줄까? 내가 좀 헌금 좀 할까? 내가 좀 봉사 좀 해줄까? 이런 교만함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여인처럼 감히 그냥 주님 앞에 오니까 그냥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지는, 그냥 눈물이, 그냥 주님 앞에. 나 원래 이런 여자,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귀하신 분인지
그냥 감히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그냥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는. 그리고 자기의 그 귀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 감사를 표현하지만 누구와 그 여인이 그렇게 감사하는 줄을 알 수 있겠냐? 우리 주님만이 아신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고침받습니다. 완전히 고침받습니다. 제시페니 백화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백화점을 만든 이 제임스 캐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1902년도에 이 아이오밍에서 이 천가게, 이 천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골든 룰 스토어라고 줬어요. 골든 룰.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이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30개 스토어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0만 불 이상의, 그때 당시 200만 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온 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세계 경제 공황이 와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루 만에 4천만 불을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 4천만 불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이 됩니다.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재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54세였는데 근심 속에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약을 먹어도 계속 고통스러워. 이게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양소로 들어가죠. 요양병원에 간 거예요. 거기서 가족들한테 작별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그런 깜깜한 터널 속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병원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른 때하고 마음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 뒷자리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지, 주님이 지켜주시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데, 안 될 때는 그냥 주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상태잖아요. 자, 이제 사업도 망가졌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페니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가 세상을 떤, 지금은 이 50개 주에 지금 1067개의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니가 지금 그 CEO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제시 페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죽을 때 그의 그 헌금 생활이 어떻게 됐냐? 수입의 90%를 드렸습니다. 수입의 90%.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수입의 90%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감사니까. 다 망가졌던 인생이었잖아요. 자기 육체도 망가졌고 사업도 망가졌고 다 망가졌던 인생 회복시켜 놨는데, 예? 재벌이 90% 드리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무언들 못 드릴까 하는 이 감사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유지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최상의 감사를 드려요. 지금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또 영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